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인천시에 있는 그 강화는 굉장히 여러 신앙의 유산들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강화 사람들의 어록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는데 신기한 풍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기한 풍경을 이제 그 양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그 쓰고 다니는 그게 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시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가시라고요? 네, 지금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서 맨날 카파라고 이거 이렇게 이상한 빵모자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셨던.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당신네 나라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이라는 말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면 아침이 깨끗한 나라입니다. 동이 터오르는. 그래서 인도의 신 타고르가 그 동쪽에 해가 뜨는 그런 나라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된 것이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조선이라는 그 조자와 선자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조자, 한문 조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십자가 밑에 날일자가 있고요. 다시 십자가와 달월자가 있어요. 그야말로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예요. 그림 그려보면 다 나오죠. 그죠? 선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 어자와 양양자입니다. 물고기는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단어이고, 양은 그야말로 선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성경에 이렇게 한문풀이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 나라 말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스펠링을 이렇게 썼더니 초슨이죠. 초슨. 선택된 백성이죠. 고개 끄떡 안 하는 분들은 영어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일종의 하나의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고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가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뻔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내 은혜다.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정말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쯤인데 구름이 그것을 덮어가지고 자기들을 시원한 길로 인도해 가고, 밤에 해가 지면 불기둥이 있어서 따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일들이 40년 동안 계속되어지니까 당연한 거다. 그래, 뭐 그건 있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제도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보편적으로 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40장 앞쪽에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성전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쓸 때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오늘 앞에 우리 칼럼의 시에도 썼지만, 하나님 우리를 셀 때 하나 이렇게 세신다는 거예요.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어떤 산업화된 사회에서 경제적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에 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100명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100명 속에 있는 군중 속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100명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고난과 그 사람의 고통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유슈비츠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쓴 책들이 많이 있는데,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 그리고 세상은 침묵하였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흑야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엘리에제르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 위젤의 또 다른 자기 분신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에제르는 자기가 소위 정말 정통한 유대교 신자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유대교 신자 중에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이제 좀 신비주의적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는 분이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제가 아까 발음을 잘못했는데 카발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섬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날마다 절망을 경험하지요. 죽여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곳 수용소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않는,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자기네 민족들만을 다 거기다 수용해 놓은 그런 일들.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저들이 저렇게 날뛰어도 되는가, 저 나치들이 저렇게 날뛰어도 되는가 하는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신앙심으로 가득 찬 자기 유대인들이 변질되어져서 종교심을 포기하고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잔인하고 사람을 고발하고 폭력을 일삼는 동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치는 그렇다 칠지라도 믿음을 가졌던 우리의 동료들이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니까 그 유대인 포로들의 그 나약한 인간상, 그리고 심지어 자신 안에 숨어있는 이기심, 그리고 잔인함을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란 존재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싸움을 시작합니다. 어떤 싸움? 영적인 싸움이죠.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존재에 대한 그런 확실한 싸움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는 이 흑야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이 책 전체를 한 줄로, 한 센텐스로 집약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은 어떤 때냐면 내 상황과 내 삶의 자리,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이기심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질문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1대1로 가능한 겁니다. 군중 속에 있지만 손을 들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손을 들어 나를 지목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향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성전은 군중 속에 있지만 그 군중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각기 서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내가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내가 정말 허탈한 그런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을 가져서 하나님께 갈급함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이 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늘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오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는 장소가 어딜까? 예배의 장소. 때로는 내가 찬송을 부르다가, 때로는 내가 묵상 기도를 하다가, 때로는 내가 교동문을 읽다가,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1대1의 만남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왔지만 물두멍을 지나고 또 번제단을 지나고 다시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이 떨어져 있는 그 떡상, 그리고 기도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의미 있게 다가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장소이지요. 물동멍에게 비춰진 그 청동에 비춰진 내 모습이 희미하게 보일 때마다 주님, 나의 희미함이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바꿔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번에 나가갔을 때 조금 더 하나님과 확연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질문만큼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다른 말,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빌리면 내가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찾고 어떻게 두드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까? 어떤 구함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곳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보편적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증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월요일 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만 모인 모임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한 2주간 정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날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70, 25, 5의 비율,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에게 회자되어지는 그 마치 마케팅을 잘하는 그 마케팅 비법 중에 이제 하나라고 소개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5%만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마트 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뭐죠? 네, 노란색이죠. 그죠? 근데 노란색은 실제로는 5%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이 뒤에 받치고 있는 거죠. 많은 색이 그렇습니다. 많은 광고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건 5%입니다.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건 5%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를 뒷받침하는 70%와 25%가 있습니다. 그 75%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든든히 서가는 일종의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하는 것,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이 스케일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늘 해야 되는 매일 일상의 자기관리입니다. 기독교인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겉으로 내비쳐질지라도 내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70%가 무너져 버리면 5%는 허황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마케팅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일 이 70%를 견고히 세워간 사람, 그 위에 25%가 뭐냐?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생각들, 이 생각들을 가지고 씨름할 때 나온 색깔이 이 5%의 색깔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목사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린 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덮어주시는 공동체적인, 전체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얼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 안 되는 일, 내 삶으로 내가 겪었는데 감당되지 않는 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기는 일, 질문이 생기는 일,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 번째 얼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로 비춰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냥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우리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단순하게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스토리 속에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내가 어떻게 땀을 흘렸는가에 따라서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죠. 그리고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우리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삶의 자취로 삼아라, 메모리해라 하는 겁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몸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그게 성찬식이고, 그 성찬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열매들이 맺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것이 활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